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강의 연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 라는 제목을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씨앗입니다. 보잘것없는 겨자실 하나 같은 씨앗이 나중에 커서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과 열매를 제공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이 여기 계신 분들의 심령에 꼭 잘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옥토에서 받은 이 말씀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잘 농부처럼 부지런하게 손질해서 결국은 열매를 얻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만, 그냥 말로만, 글로만 아이고 은혜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실체적으로 경험하는 자리까지 반드시 농부의 땀 흘린 만큼, 눈물 흘리며 땀을 흘린 만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리, 현실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해야죠. 오전의 말씀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에게 미치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저쪽, 이쪽, 저쪽에서 미치십시오, 미치십시오, 미치셨는데 좀 듣기가 뭐 하긴 하네요. 자, 우리 누구에게 미쳐야 한다고요? 네,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미치셔서요, 예수님 때문에 복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전 설교도 오전 설교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갈라디아서 이 강의하는 게 제 마음은 더 마음이 짠해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있는 더 깊은 내면의 우물, 말씀의 꼴의 우물을 이렇게 풀 때 주일 오전 설교도 주일 오전 설교지만 제가 하는 주일 오후 설교가 제 마음 더 깊은 곳에 있는 정말 삼다수같이 깊은 용천수의 물로 끄집어내서 이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소 조금 난해함으로 따지면 약간 중급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주일 오전 예배에서는 소화가 힘들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오후로 풀어내는 거고, 언젠가는 이 오후 수준의 설교의 내용 퀄리티가 오전까지 들어가서 오전에 말씀이 이 정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는 금요 기도의 불같은 기도로 나아가는 자리까지 언젠가는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 그 다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크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 얻는 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 말고 우리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얻는 복을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 믿는다 하는데 도대체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뭐 어물쭈물 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복음이란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신천지나 더 잘 알지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더 적어도 갈라디아서 본문 안에 있는 정의를 확실하게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쭉 연속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 연속으로 흘러가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표로 정리한 게 아마 오늘 들어오면서 받았던 이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 귀는 저를 주시고 눈도 저를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나가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볼펜 가지고 오셨어요? 예, 볼펜 가지고 제가 드리는 설교 메시지를 받아 적어가면서, 제가 드린 용지에 받아 적어가면서 저를 보고 성경 보고 또 용지 보시면서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따가 설교 후반부에서 예화를 쓰겠지만 왜 이렇게 수고롭게 이런 것까지 종이 쪼가려 가지고 주느냐, 또 여러분들 왜 이 돈 낭비, 용지 낭비기 이런 것도 주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반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지성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의 뇌중에 전두엽에다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훈련해서 새겨 놓는 작업이에요. 전두엽은 여러분들의 이성을 관리하는 두뇌입니다. 그 전두엽은 여러분들 스스로 먹지 아니하는 이상은 절대로 안 박힙니다. 암기 과목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주는 이 메시지 요거 있죠. 요 메시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전두엽에다가 새기는 작업을 이제부터 하셔야 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부터 휴가 갑니다.
휴가 갔다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탁 건드렸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뭐다 탁 나와야 됩니다. 그 훈련병들 탁 섰을 때 막 입에서 그 뭡니까 암기하는 게 암구호가 나오듯이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는데 3장이 중간쯤 왔거든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을 전체를 제가 정리할게요. 그리고 정리한 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체를 정리를 할 테니까 잘 새겨보세요. 우선 1장의 핵심을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1장의 핵심입니다. 1장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1장 7절 8절에 있어요. 1장 7절 8절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볼펜이 있다면 1장 7절 8절 딱 꺼내세요. 꺼내 놓으시고, 물론 자막도 봐도 되지만 7, 8절 빨간 볼펜으로 밑줄 쫙쫙 끄세요. 그리고 여기 별표 2개 해놓으세요. 자,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얻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참 상당히 거친 말을 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좀 듣기 아주 거북하잖아요. 지금 무엇에 대하여 저주를 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못된 짓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이렇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지 않고요, 고상하고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은근슬쩍 전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1장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7, 8절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자,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예, 이게 1장의 핵심입니다. 1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마 표에도 아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심지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책이나 유튜브 동영상이나 인터넷 동영상 가운데 요즘 요상하게 많이 나오던데, 뭐 영의 세계를 3층천을 갔다 왔느니 7층천을 갔다 왔느니 주님을 만나가지고 재림이 언제가 된다느니, 재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고 징후가 있고 세상에 어떤 표시가 나타난다느니, 이런 것 저도 많이 봅니다. 목사다 보니까 이런 정보 많이 듣고 주워 들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성령님께 물어요. 천사라는 영계의 피조물이 초자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전하는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게 플러스 알파 더 얹어지면 그건 다 변질된 복음입니다. 다 오염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말씀 탁월한 목사님이신 사도 바울 선생님. 이게 수건에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딱 얹으면 사람이 나올 정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벌써 무슨 일이 벌써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초대교회가. 하물며 20세기, 21세기, 2000년이 지나간 한국교회 안에 복음의 변질이 얼마나 은근히 심한지 몰라요.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 복음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이해를 우선 이성적으로 전두엽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시면요, 나중에 정서적 감정으로 찌릿찌릿하게 오는 번영계까지 안 가요. 편도체라 하죠. 편도체는 부정적인 정서 감정을 관장하는 두뇌 부위지만 번영계는 그 편도체가 들어있는 전체 부위입니다. 그거는 소위 혼의 영역 중에 정의 영역을 건드리시는 성령님의 부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찌릿찌릿하고 뭐 이런 데 막 초자연적이고 은사 이런 데를 원하시죠. 근데 전두엽이 이성적으로 확고하게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이것도 광명의 천사에 미혹당하기 쉬워요. 그러니 전두엽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고하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적으로 확실하게 세팅하고 난 후 경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그 경험이 복음의 이론이 확실하게 안 됐으면 전부 다 베개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에서조차도 변질된 복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박해하면요, 노골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더 강하게 일어나요. 이걸 2000년 동안 마귀가 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접근해요? 변질되게, 오염되게 접근한다니까요. 1장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없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것,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어떤 복을 받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그 첫 번째 복 확인할게요. 2장 16절이에요. 자,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얻게 되는 첫 번째 복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 1000만 원 떨어져야 그 복인데요. 예, 물질적 복 차원에서는 그게 복이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근원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깊은 근원의 복이 뚫려야 나머지 도미노 현상으로 터져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근원적인 복을 터치를 하는데 그게 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는 첫 번째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린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다 의롭다 함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신물나게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죠 목사님. 웬걸요? 꿈에서 나타날 때까지 징그럽게 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왜? 전두엽에 새겨져야 번영계 하나님이 혼적 영역 가운데 정적인 영역, 감정을 건드린다니까요. 감정 건드려지면 의지가 나와요. 지정의에서 의지가 나와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얼굴 표정이 바뀐다고요. 전두엽이 안 되는데 왜 번영계로 가려고 하셔요? 지금 내과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는 첫 번째 복,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말씀을 딱 가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 의롭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신앙을 이끌어 우리 소위 좀 쩍쩍하시는 교수 양반들께서 뭐라느냐? 십자가 대속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의를 입었다라는 거죠. 나의 죄는 가져가시고 나의 질병은 가져가시고 나의 사망과 선포와 나의 모든 저주는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님이 아름다운 건강함, 행복을 나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할 대자에 속할 속, 그래서 대속신앙이라고 해요. 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리타분한 19세기 전근대적인 용어, 이 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마 자막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단어가 노란색으로 따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의롭게 되어야 뭐가 뚫리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뚫려버려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3차원적이고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이 있죠. 아브라함의 복 안에는 거기에 쏙 들어있어요. 그러니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이 의롭게 되었다는 그 차원 말고요, 전두엽과 번영계와 온 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라고 싹 들어갈 때 그때서야 실제로 아브라함의 복이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두 번째로 갑니다. 2장에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되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두 번째 복,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자,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하면서도 최종 정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얻게 된 두 번째 복입니다.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게 복입니다. 에? 목사님, 제가 죽는 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 꿀꺽 삼키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복이다. 물론 기독교 영성사 속에서 금욕주의가 있지요. 자신을 채찍질로 치고 금식 40일을 3번씩 하고 확 쪼는 거 있지요. 물론 그것도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종교적 행위긴 맞으나 자신의 노력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게 맞는데 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 진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목사님, 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말하고 있는데요,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육체적 사실은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영적 진실, 영적 진리를 지금 얘기해 주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너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느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를 걸어서 쩍쩍하시는 교수분들께서 뭐라느냐, 십자가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 해서 십자가 연합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리해봐요. 십자가 신앙 두 가지예요. 십자가 대속신앙, 십자가 연합신앙.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는 거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의와 아름다움은 내가 다 가져가고 나의 고통과 아픔과 추함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이게 대속신앙. 동시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죠. 자, 내가 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들어갑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노란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성령의 약속, 자막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빈자리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내가 성령님을 따르는 만큼 그 모습은 내가 죽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뭐가 탁 건드면 바르륵 하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주체적 자기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 필요합니다.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불을 붙일 때, 스파크 일으킬 때 있죠. 그거는 내가 붙여야 돼요. 붙이되 그 불이 붙으면 확 번지는 거는 알아서 붙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으로 시작은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액션을 취하셔야 해요. 그런데 동시에 성령이 임해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진짜 정말로 참말로 가능해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 죽을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결국 나의 연약함, 나약함, 비열함, 추악함을 깨닫는 지점까지 가요.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영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사악하고 더럽고 게으른 못된 놈이구나, 이 깨닫는 지점을 걸어 가난한 자의 심령이라고 해요.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때서야 배불러져요. 그 자리에서 이 말이 나와요. 주여, 제 힘으로 안 되니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 지점에 탁 가면은 성령의 약속이 그때서야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지, 거룩한 영이 필요하지, 그래 오냐 주마 하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연이어서 세 번째로 갑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복이요, 이 성령을 받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내용 안에 나와요. 자, 2절의 핵심이에요. 2절 한번 보셔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과 종교적 자기 의의 행실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니? 네가 네 스스로 40일 금식기도 3번 했다라는 자기 의, 하나님께 봉사를 여러 번 했다라는 자기 의, 성령 세미나 참석했다라는 자기 의로 받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세 번째 복이 뭐냐면요, 두 번째 복과 연계되어지는 건데 그게 성령을 받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으로 가능하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으로 가능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신다 라는 복음 고백을 믿음으로 계속하게 되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낮아져요. 바로 그 낮아지는 저점에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3장 5절을 가지고 최종 복습 차원에서 읽고 마무리 한번 해보십시다. 3장 5절 시작. 최종 복습은 자막을 보세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 제대로 했네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인데 조금 제가 뒤틀어 놓은 거예요. 시작. 너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냐? 이 질문은, 이 반어법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요,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과 연결되어져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 자아는 죽었다, 대신 내 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산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럼 그거는 성령의 약속된 성령으로 연결되어져요. 이 내용이 종합 정리되어 3장 14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다시 3장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 의롭게 만들고, 그렇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말을 자기 부인이라 하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 복습입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본론 들어가는 입구에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는 뭐냐?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 안에 보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구절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을 듣고 믿기만 하면 방금 전에 말했던 모든 복들이 나한테 연결되어집니다. 또 이거와 유사한 말씀이 실은 1장에도 나와요.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장 4절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보시고 쭉쭉 그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이 내용도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방금 읽었던 3장 13절과 1장 4절은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이 두 구절을 믹스시키면 돼요. 이 두 구절을 믹스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표의 제일 첫 번째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근데 이 말씀이 어른들한테도 좀 어려워요. 일단 한문으로 돼 있어요. 하나씩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기본 왁구라도, 프레임, 틀이라도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 검정글씨 있죠. 첫 번째 표관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준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해주신대요. 왜요? 아브라함의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왜요?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듣고 믿고 싶은 자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 여러분, 평안할 때, 온유할 때, 오후 예배 참석해서 겸손하고 신앙인 척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고백 쉬워요. 그죠? 근데 집에 가다가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모는 놈이 시원찮게 몰아요. 그리고 보복 운전을 해요. 그럼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런 십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때 옆에 있는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바로 그때요. 그때 능청스럽게 와, 나는 예수님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와. 가증한 것. 이렇게 할지라도 이 복음을, 팩트를 넘어 트루스, 진리로 선포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위선 가증 아닙니까? 도덕적 교만 아닙니까? 이중성 아닙니까? 이중성과 복음의 선포는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의의식에 빠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물론 죄인이죠. 여러분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인 거 맞아요. 하오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뭔데요? 2000년 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니는 내 아들이라고, 니는 의인이라고, 이 의식 심어주려고요. 이 전두엽에다가요. 왠지 아세요? 이게 진짜로 참말로 정말로 심어지면 그 사람은 의의 경향성을 따라 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18 하는 게 10번 나오다 5번으로 줄어든다니까요. 그 경향성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몰아가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욱 했던 거 있잖아요. 저 욱 했던 거, 저 가가지고 끝까지 가서 보복운동을 하고 싶은 거요. 그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네 가만 놔두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교리로 아는 거랑 현실 세계 교통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말하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가이드가 설명하는 거랑 산을 헉헉 하고 올라가면서 그래 있을 거야, 그래 맞죠 하고 올라가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배당에서 아니에요. 삶의 현장이지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물론 이 두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 용천수처럼 솟아오르려면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마지막 결론에서 나올 거고 찬양할 텐데, 성령님의 강권적인 조명하심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전두엽에다 새기는 건 내 몫입니다. 이거 주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내 몫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 읽다가 아멘 하고 탁 덮으면 다 까먹어요. 까마귀 고기 먹었나 봐요. 웃으시는 권사님. 그러나 전두엽에 새기는 몫은 내 몫이에요. 이거 안 외우면은 나 완전히 죽는다, 이거 안 외우면 우리 새끼도 죽는다, 위기의식 생겨봐요. 안 외워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꿈에서도 나오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를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고 그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구약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샘플 예화로 사용해요. 한번 보세요. 6, 7, 8, 9 한번 교차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혈육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현 이스라엘 사람들요, 유대인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문화인류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나 이성주의자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예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누구라고 하겠어요? 유대인들요, 이슬람 사람들요. 왜? 혈통적으로 그들이 피를 직통으로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영적 진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니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니들이, 예수를 믿는 니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이 영적 진실이요, 현실적 팩트 사실과 영적 진리요, 스피리추얼 트루스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맞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했다가는 돌 맞아 죽어요, 이스라엘 가서는. 어쨌든 그들은 영적인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때가 되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진짜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예의주시하세요. 저 그거 예의주시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사, 뉴스, 언론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세계를 흐르는 것도 계속 간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주의 총구석에 우리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무리 속에 들어오면 혈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는 진짜 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면요, 그들은요, 우리 이방인들이 받는 아브라함의 복보다 거의 갑절 이상으로 그들이 받아요. 왜냐? 그들은 장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아들이지만 여러분, 누구한테 정이 더 많이 가요? 큰아들이에요. 유산 줄 때 누구한테 조금 더 줘요? 물론 오늘날 한국은 법적으로는 n분의 1이지만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영적 이방인이고 혈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때가 되면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가 와요. 그때 물꼬가 터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는 이들이요, 세계적으로도 복이 되어지고 교회적으로도 복이 되어지고 재림적으로도 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계속 기도한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너무 여기 또 치중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의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거나 현대 유대인들을 보면요,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되는 게 그들은 어떻게 받아보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믿는 게 그들의 착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가운데 몇 성도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자기 의를 세워야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은 그렇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적 행실을 보면 자기 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더한 거예요. 그게 변질된 복음이에요. 율법을 통해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노력은 진짜 옆에서 지켜보기엔 참으로 가상하고 고상하고 존귀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욕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진성성을 가지고 몸부림치는데요. 그들은 율법을 다 외워요. 금식 확실하게 해요. 자선 구제 정말 잘해요. 종교적으로 보면 지극히 존경받기에 합당한 분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의 랍비 계통 사람들. 근데 그분들은 자기 의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변질된 복음으로 만든다는 소리예요. 율법을 통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존귀한 일인데요, 비극적인 현실 하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 비극적인 현실 하나 때문에 돌파가 안 돼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대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라는 비극적 현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613개 계명이라 하잖아요. 근데 613개 계명 밑에 각 강론의 계명이 또 숱하게 붙어 있어요. 그거 100% 안 지키면, 하나라도 어기면 무조건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0% 지킬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극적인 현실이고 이걸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의로 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서만 아브라함의 복에 이르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 보겠다고 노력하는 율법의 행실로는 아브라함의 복에 이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 이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서만 아브라함의 복에 이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 쉬운 방법이니까 이걸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말고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그게 의가 돼가지고 공덕이 돼가지고 그래서 복 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미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행실적으로 교회에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걸 아니란 걸 압니다. 아시겠어요? 같이 충성하고 같이 봉사하는데 어떤 분의 동기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의고, 어떤 분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봉사이고요. 열심히 동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 하는데, 목사님 도대체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찾기 싫은 분은 자막 보시고요,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신명기 28장으로 확 거슬러 올라가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길지만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적혀있는 모든 각 항목이 바로 다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걸 다른 용어로는 율법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 율법의 축복이에요.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이 선포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 율법의 축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네가 모든 토라를 다 지켜야만 되는데, 신약에서는 토라의 완성,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네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그 행실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율법의 축복을 네한테 다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대속신앙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받으면은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독이 되지 않고 복을 복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왜? 내 상황은 아직도 죄악된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독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연합신앙, 십자가신앙,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남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지을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왜 나누었느냐는 거죠. 어제 제가 아내와 함께 둘째 딸 중학교 1학년하고 셋째 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함께 공부를 한 동기 동창이면서 나이는 많으신 선교사님, 지금은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몽골 선교사님이 10년 전에 들어가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20명을 만들어냈어요. 몽골 현지인들을요. 대단한 거죠. 그 중에 이제 40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제주에서 관광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토요일 날 저녁,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이면 목회자들한테 제일 긴장되고요, 제일 그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날에 네가 좀 와가지고 해줄 수 없냐? 이제 선배님이고 형님이고 후배고 아우니까 편안하게 네가 좀 해줘야 한다 해가지고, 예 형님 알겠습니다. 제목은요, 복음과 몽골 교회. 복음만이 몽골 교회와 몽골의 희망이다. 그 얘기를 꼭 해다오 라고 한 거예요. 제가 가면서 보통 거의 부르지도 않지만 인기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형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가게 되니까 복음이거든요. 복음. 제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깊은 열정이 복음이란 단어거든요. 그래, 이거는 내 아내랑 두 딸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아내 보고 두 딸을 어떻게든지 꼬드겨가지고 저녁에 같이 가게 하자고. 그래서 꼬드겨서 결국은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아주 신명나게 나눴죠. 뭐 예상은 했지만 두 딸내미들은 푹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야, 너 뭐 했냐? 아무 소리 안 하죠. 이거 하셨으니까. 그죠? 아빠가 설교한 거 들었어? 이제 그 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개야, 아빠 마음 안에 있는 열정이 오늘 설교될 거야. 아빠 마음 안에 있는 열정을 나는 너희들이 듣고 그게 뭔지를 파악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쫑긋 쳐다보고 나를 볼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 안 보니까 허전하죠. 나와서는 아빠가 설교한 게 뭐야? 모르면 지어 박으려고 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복음요 이라는 거예요. 그거 고마웠죠.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복음이 뭐야? 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 집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했죠. 이번에 휴가 아닙니까? 일주일간. 이 휴가 동안 애들 데리고 좀 대민 봉사를 제가 하고 싶은데, 대민 봉사를 하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대민 봉사요. 대민 봉사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전두엽에다가 박는 작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이번 주 설교, 어제 설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리를 한 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 녀석들에게 가지고 가서 무조건 외우게 하자. 여러분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들이 여기에 나오는 뭡니까? 이게 율법, 저주, 대속, 속량이라는 단어 몰라요. 하지만 일단 아비로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아이들의 전두엽에다가 이거를 심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에게 복음이 뭐야 하면은 모르지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입에서 저절로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하는 거죠. 이 작업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얼레고 달래고 돈 주고 뭐 사탕 사주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변연결을 건드려요. 때가 되면 이것이 확 다고게 해요. 이것이 열려지게 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여인이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것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성령의 약속을 주실 거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아브라함의 복을 때가 됐을 때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우리 딸내미들한테 줄 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집에 가셔서 이거 가지고 나누라는 그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집에 가서 자녀들 나누면 통하지를 않아요. 먹히질 않아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정말 외우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만큼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 진리를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저절로 나오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뭔지, 복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지을 겁니다. 결론 짓고 나서 마지막에 이 표를 보고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분 겁니다. 일단 믿으셔야 돼요. 일단 한번 아멘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분들 거, 여러분 자녀들 것이며 여러분 가정 겁니다. 제주충신 교회 겁니다. 예.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여야 합니다.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의 존재요, 영어로 inner self요, 내 내적 자아가 의인으로 변화되어져요. 내 자아 중심성의 혈기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화되어지고, 그래서 성령, 약속된 성령의 부으심, 소위 말하는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은사만 생각하시죠? 은사 쪽으로만. 성령 충만하면 바로 이렇게 자기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은사는 별도예요. 별도. 이게 한국교회 부흥사 연합, 이 부흥사의 역사 속에서 왜곡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존재의 변화. 물론 은사 있습니다. 은사 없다는 말 아니에요. 은사 풀어집니다. 그러나 은사가 자기 자아성이 살아있으면 은사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와 지체를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그게 한국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은사하면 혀를 내둘러요. 하지 말라고. 내적 자가 처절하게 죽어야 돼요. 은사자들은. 그 작업을 하나님이 시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적 존재의 변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말해지는 외적인 축복, 이게 어떻게 오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의의 사람,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자기가 이루는 율법의 의로운 행실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듣고 받아들인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고 율법에 주셔서 속량해 주신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이 탁 건들면 내 입에서 나오게 할 정도로 전도에다 박으시라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다 박으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면 이걸 달달달 외우게 만들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당신은 의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적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며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 교회에서 풀어져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할 일입니다. 목사 설교자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열변을 토해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고 익히고 외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요 밑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봐야 합니다. 말씀과 놀라운 것도 다른 거예요. 또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일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읊조리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계속 고백하는 거지. 이건 내가 할 몫이에요. 이거는 산으로 올라가는, 정상을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집에서 친히 해야 할 일이에요. 힘들지요, 따분하지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지요, 맞긴 맞는 거예요 하고 돌아가고 싶지요, 자리 앉고 싶지요. 하지만 믿고 의지하고 올라가면 정상 언젠간 가게 되고, 장상에 섰을 때는 짜릿함을 본인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라는 산의 묵직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미쳐야 이르게 돼 있어요. 복음에 미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미쳐 있어요? 일단 돈에 미쳐 있고, 집에 가면 저녁에 드라마에 미쳐 있고, 쇼핑에 미쳐 있고, 운동 경기에 미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 미쳐야 할 나의 미침이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져 가지고 세상께서 자꾸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미침의 에너지의 집중화가 사라지고 분산되어져요. 그러면은 안 되죠. 교리와 지식만 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연단을 쓰시는지 아세요?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착하는 것들을 하나씩 건드려버려요. 건드려요. 그건 어떤 신호인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바르르 떨어가는 신호가 아니고, 그거 빨리 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라는 소리예요. 그쪽에 쏟아진 에너지를 어디다가? 예수에게 쏟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해결해달라고, 빨리 해결해달라고, 이거 안 해결되면 나 죽는다고 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 접어두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니 우리는 광야에서 계속 반복되는 죄악, 반복되는 행실, 반복되는 유치함들이 계속 광야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신앙의 메커니즘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야 되고 예수에게 미쳐야 합니다. 분명하게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집에 가는 순간부터 이거 다 까먹게 할 겁니다. 다 까먹게 할 거고, 이거와 반대되는 현상이 있죠. 그 현상을 막 일으킬 거예요. 그때마다 꺼내놓고 예수 이름 높이고 예수 이름 경배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루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3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만 그거 뚫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뚫어지면 그거는 펑 하고 크게 뚫립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할 일, 목사이가 할 일.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 전국적으로 성령이여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사 그리스도의 복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살만한 동네입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부유합니다. 신학적으로도 부유하고 건물로도 부유하고 모든 프로그램 면에서도 부유합니다만, 실상은 우리가 가난한 정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학적 교리적인 거는 막 빵빵하게 외웁니다. 하나님, 제가 서점을 보니까 2,000권이 넘는 책 종류가 복음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자는 정말로 드뭅니다. 주님, 이렇게 토를 하는 목사도 실은요, 집에 가면 또 엉뚱한 짓 합니다. 주님, 목사부터 복음에 미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나의 내적 성품이 바뀌는 그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 재주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의의 섬으로 바뀌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